이걸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놓고 있는 수많은 보험 증서들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교제로 돌아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또 한 6개월 조금 더 우리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된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잡복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이 바이블 클래스를 공부한다든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올챙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올챙이 신자가 뭔지 알죠? 예, 머리는 굉장히 큰데 이 몸뚱아리는 그 보잘것없고 갸냘픈 이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혼자서 기독교 관련 책들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은 머리만 굉장히 커지고 또 머리만 커진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비례해서 또 매우 비판적이 되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아주 취약한 그렇게 되면은 올챙이 같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올챙이 같은 신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서 아주 그 고급 정보, 고급 지식, 고급 말씀만 섭취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 피를 흘리고 때로 지갑을 열고 때로 가진 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훈련과 그런 헌신이 없다면은 그것도 영락없이 올챙이 신자가 되기 딱 좋은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의외로도 아니에요. 사실 다 뻔한 얘기인데 우리 주변에 이런 올챙이 같은 신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클래스를 하면서도 뭐 성경 조금 알게 됐다. 그동안에 모르던 것 알게 됐다. 남보다 좀 알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입에 머물고 이게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균형을 갖추지 못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예언서 아모스, 요엘 두 가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예언서 순서대로 하면은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순서를 바꾼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호세아와 아모스가 거의 동시대에 또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했던 16명의 예언자들 중에서 호세아, 아모스 두 사람만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 또 그 당시에 어떤 이슈, 신학적인 주제 이런 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엘과 아모스 순서를 바꿔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야훼의 짐을 진 자 혹은 야훼께서 보존하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이 드고아 출신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성경은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 사역을 했다. 여로보암 2세는 793에서 753, 우시야는 792 혹은 791년에서 740년 어간에 남북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사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기원전 760년 경에 대규모의 지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타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모스는 765년에서 기원전 760년 요 어간에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마 몇 달 정도, 아주 짧으면은 몇 주 정도 혹은 길면은 몇 달 정도 굉장히 단기간에 가서 사역을 했던,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아웃리치를 갔다 온 그런 예언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남왕국의 우시야 왕 치세 때 남북 왕국 모두,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굉장한 그 번영기를 구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북왕국의 경우 여로보암 2세, 치세 때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 크게 융성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성 대국을 이루었던, 한마디로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었던 그런 태평성대와 같았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일단 우리 그 지중해고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이 시기에 내부 문제로 기근, 반란 이런 내부 문제로 밖으로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 자기 나라를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14장 26절,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요. 우리 이제 몇 주 후에 다음 주에 공부할 요나, 다음 주에 오늘 요엘 아모스, 다음 주에 오바다 요나 두 개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요나 공부할 건데 그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예언자가 요나서를 쓴 주인공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이 요나서의 저자가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를 이렇게 필명을 빌어다가 요나서를 쓴 것 같아요. 훨씬 더 후대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를,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치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크게 확장할 것인데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하맛이라고 하는 곳까지 영토를 늘릴 것이고, 이게 시리아 영토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남쪽으로는 아라바, 아라바는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사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바까지 영토를 확장을 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예언처럼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맛서부터 아라바까지 이 영토는 사실 어떤 땅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내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시키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이 하맛, 북쪽으로는 하맛까지 진출해서 땅을 탐지하고 오고요. 여호수아 13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할 때 북쪽으로 하맛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차지했던 땅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하마스부터 아라밧까지의 땅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이상적인 영토를 다 수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다 이렇게 부르고,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 실버 에이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시대에는 대단한 그런 이 정치적 군사적 성취를 이루어냈던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이 시기에 국제무역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무역이 일단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이 유동성 자산, 돈들이 북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돈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건물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한 100층짜리 빌딩들,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궁전을 짓고 겨울 궁전을 짓고, 그 고급 주택들, 궁전들, 고급 주택들, 저택들을 상하, 아프리카에서 상하를 수입해다가 상하로 집들을 막 이 장식을 하고, 고고학자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사마리아 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만 상하가 한 500개 정도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구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됐죠. 군사적으로 강성대국을 이루었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복한 나라를 만든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로보암 2세를 신격화 혹은 우상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모스서에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막 죄를 질타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거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성소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이 반역자라고, 어디 감히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느냐, 어디 감히 우리 대왕님을 네가 저주를 하느냐. 그래서 막 그냥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아마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성소, 베델 성소의 제사장인데 성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 제사장 아마샤의 입에서 이 베델 성소는 우리 여로보암 2세 대왕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성소를 여로보암의 성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로보암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크게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강성대국을 이룬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사회, 그 시대 그 사회의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인간 세상에는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고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 결과 이제 북이스라엘 사회에 지난 시간에 호세아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드렸던 것처럼 이 어두운 부분들 그게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만연한 이 종교 혼합주의 혹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리고 이 사회적 빈부격차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빈부격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아모스가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 아모스가 하나님께 그 이 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언자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는 이런 배경에서 예언자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하고 또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아주 이런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모스서 그러면은 대번에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5장 24절. 그죠? 공의를 그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그 연중 1년 좀 풀어서 설명하면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하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라. 아모스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 가운데서 기원전 8세기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그런데 아모스가 그 4명의 예언자들 가운데 제일 앞선 예언자예요. 다시 말하면은 8세기부터 이스라엘 예언자들 사회에서 문서 예언자, 이 메시지나 행적을 글로 남기는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기원전 8세기에 4명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4명의 예언자가 출현하는데 이 아모스가 시기적으로 제일 앞선 예언자이기 때문에 최초의 문서 예언자예요. 이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적인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신앙과 삶, 종교와 윤리를 통합시키는 이것이 후대 예언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후대 예언자들이 아모스로부터 그런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이것도 아모스가 예언자 세계에서 예언서 신학에서 아모스가 크게 기여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제 아모스가 그 드고아 출신의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모스가 갖고 있는 그 16명의 예언자들 중에서 아모스에게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모스가 자기가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 자기 그 이전 직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16명의 예언자들 중에서 예언자로 사역하기 전에 자기 직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유일한 예언자가 아모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1장 1절과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고 우리 저기 PPT 한번 같이 앞에 있는 거 읽어보시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예언자 사역을 하기 전에 직업이 목자, 그죠? 1장 1절과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목자, 하나가 목자고 하나는 7장 15절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아모스의 직업이었습니다. 목자, 뽕나무, 오늘 21세기의 시각에서 보면은 농부 혹은 목동, 그래서 굳이 사회적인 어떤 계급, 사회적인 신분을 논한다면은 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학자들이 아모스가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당시 유다 혹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층민 출신이 아니었겠느냐. 더욱이 아모스가 이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하층민 출신 아모스가 당시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정의감, 분노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자에 와서 아모스 연구가 훨씬 더 진전이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중산층 계급에 속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소상공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통상 히브리어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로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데 아모스서에서 1장 1절에서 나는 목자요 하나님이 목자다. 이 아모스 목자다 했을 때 1장 1절에서 그 히브리어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모스 1장 1절과 아모스 열왕기하 3장 4절밖에 안 나옵니다. 희귀 단어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왕 메사가 양 10만 마리와 양털 10만 마리분의 양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그 모압왕 메사를 가리켜서 노케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케드라고 하는 목자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양 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 혹은 그 양 몇 마리 키우는 그 목축업자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양을 이렇게 봐주는 그런 가난한 목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모압왕 메사의 경우처럼 10만 마리면 여러분 상당한 규모의 이 목축 그 기업으로 하는 그런 규모죠. 그래서 아모스도 상당한 규모의 목축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농장주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목자라고 하는 말은 보케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럼 노케드하고 보케르 차이가 뭐냐? 노케드는 몸집이 좀 작은 동물, 양이나 염소 같은 것. 보케르는 몸집이 큰 동물, 소 같은 것들. 그래서 아모스는 몸집이 큰 동물도 키우고 몸집이 작은 동물도 키우는데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뽕나무, 우리말 성경에는 뽕나무를 재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뽕나무는 원래 단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12m까지 크는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양이나 소 같은 그런 이 동물들 먹이 사료로 쓰는 그런 그 식물이에요.
자, 여러분, 아모스가 뭐 몇천 마리가 됐을지 몇만 마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방대한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려면은 사료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별도의 그런 이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밭도 갖고 있었던 그런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자,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런 말을,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양떼를 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예언자 사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 그 동사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아직도 사실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이 문제를 갖고 신랄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동사를 과거형이라고 봤을 때는 이런 뜻이죠. 아모스가 나는 옛날엔 나 예언자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불러서 내가 예언자 사역을 하는 거야.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걸 현재형으로 부른다면은 아모스가 그래 난 예언자 아니야. 난 예언자 아니야. 근데 사역을 해. 무슨 말이에요? 난 평신도 사역자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맥이 7장 14절 15절 이 문맥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 성소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남쪽 출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건너와 갖고 남의 나라 와 갖고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멸망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기분이 아주 상해 갖고 마음이 아주 상해 갖고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비행기 표 끊어 갖고 도쿄로 가서 도쿄 한복판을 막 걸어다니면서 일본은 회개하라고 이제 곧 망할 거라고 막 아베 회개하라고 막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멘 아멘 막 그러고 환영하겠습니까? 아주 반대가 극렬하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남왕국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아마시아가 화가 나갖고서 막 아모스를 야단치면서 니네 나라로 가라. 왜 남의 나라 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니네 나라로 꺼져. 막 하는 와중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그때 아모스를 비난한 말이 이런 거예요. 이게 신학교 출신도 아닌 주제에 야, 너 안수 받았어? 너 무슨 뭐 강도사고시 봤어? 이게 어디서 듣보잡이 와갖고서는 지금 이 물을 흐려놓고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우리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모스가 만약에 현재형일 경우에는 그래 나 신학 안 했다. 어쩔래? 나 평신도야. 평신도는 말도 못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당시에 기성 종교 체제가 이 제도권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냐면 그 제도권 종교에서 기생하면서 먹고 살고 활동하는 소위 말하는 이 전문 종교인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등등 전문 종교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기성 질서 안에서는 누구 하나 딱 꼬집어 갖고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출신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성 종교의 질서 밖에 있는 사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 평신도를 아모스를 들어갖고서 예언자 사역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짧은 기간에 가서 아웃리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뭐 목축업자로 돌아갔겠죠.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한 성경이 아모스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모스서는 크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회복에 대한 환상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게 1장에서 6장까지고요. 예언적 환상, 이것은 7장에서 9장까지죠. 1장과 2장에 보면은 8개의 심판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세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는 5개의 환상이 나오고요.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세 가지 약속, 8개의 심판, 3개의 설교, 5개의 환상, 3개의 약속이 나오고, 이 심판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죄, 신앙적인 죄, 영적인 죄, 또 사회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심판과 그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소예언서 전부는 다 이 심판과 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아모스는 이제 1장과 2장에서 8개의 심판 메시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이 8개 나라의 순서를 보면은 아모스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교차 대구법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이 8개 나라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북동쪽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아람 혹은 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와서 블레셋. 그리고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가고서 두로, 페니키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주로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 그리고 남동쪽으로 와서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밑에 있는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해요. 이런 식으로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유다, 북이스라엘, 방사형 형태로 교차 대구적인 그런 방식으로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다. 모든 민족의 생사화복에 대한 여탈권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제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폭력, 살인, 피 흘리는 행위들, 특별히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살상한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아모스 같은 예언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대만 너도 가만 안 놔두겠다. 중국 넌 당연하지. 뭐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북한, 뭐 러시아, 미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씩 적발해 갖고서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인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떻습니까? 꽃이죠, 꽃이요. 야, 그렇지. 니들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니 아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싸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순서대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역사적으로 얘들한테 당한 그런 모든 안 좋은 트라우마들이 다 이렇게 소환되면서 맞아, 걔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직사게 맞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인데 이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좁혀지면서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면서 이제 뭐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이 심판의 칼끝이 궁극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얘네들이 아니라 결국은 얘네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정조준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얼마나 이게 숨막히나 어떤 면에서 그 극한의 어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3장과 6장에 가면은 3장에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그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을 해요. 3장과 6장은 오로지 북이스라엘이 타겟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초반부 시작 부분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 당시 성경 시대에 그 언약을 책정할 때 이제 종주국과 속국이 언약을 맺어서 속국은 종주국을 아주 성심껏 섬겨야 되고 만약에 이 속주국이 종주국에 대한 그런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은 언약적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종주국이 속국을 재판장에다가 앉혀놓고 너들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인정하느냐? 너네 이제 이렇게 심판받아야 돼. 이런 언약적 소송을 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언약적 소송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정확하게 고대 중동 지역의 언약 소송 형식을 차용을 해갖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써드렸는데 고대 중동의 소송 양식에 보면은 검사가 재판관을 호명하고 존경하는 재판관님 샬라샬라 뭐 해갖고 이제 시작하죠. 해갖고서 속국의 언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증인을 호출을 하고 고발 내용 진술하고 대질 신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순서대로 고대 중동의 소송 양식이 이제 형성이 되어 아모스서에도 순서를 그대로 다루지는 않지만 따라가지는 않지만 요소는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역시 뭐니 해도 우상 숭배 혹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도 자세하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호세아 시대나 아모스 시대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절기 때가 되면은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희생 제물 바치고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아니올시다였다는 것이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그 바알 종교하고 짬뽕을 시켜갖고서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돈을 숭배하는, 물질적 풍요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소위 말해서 제2성전기, 두 번째 성전 시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516년, 515년 학개스가랴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요때 세워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참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기원전 516년 5년에 재건되어서 기원 후 70년까지 상당한 기간, 거의 6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요 시기의 성전을 제2성전 시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제2성전 시기에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없었죠.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존재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굉장한 신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신학적인 발전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신학적 개념들을 정립하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제2성전기 시절에 이 유대교 안에 어떤 신학적인 변천과 발전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2성전기 시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런 신과는 사실 제2성전기 시절에 이게 강력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 이 소위 말해서 만신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만신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올림푸스 산에 가면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제우스 밑에 줄줄이 사탕처럼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만신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신이 많은 민족이죠. 햇빛이 짱짱한 날은 집신 신고 비 오는 날은 남학신 신고 신이 많았죠. 네. 우리나라도 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동네 입구에는 저기 성황당 지어놓고 동네에 집 마당신 따로 있고 부엌신 따로 있고 다 옛날에 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신이 그렇게 많은 민족은 아니고, 신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 같은 나라죠. 인도는 지금도 한 사람이 최소 평균 한 2,000개 이상씩 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도 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 부족신이고 지역신 개념이에요. 신들이, 요즘 일본 말 쓰면 안 되는데, 신들이 다 나와버리가 정해져 있어갖고 지 나와바리 안에서는 끝발이 있는데 지 나와바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신들도 다 깨갱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 야훼 신은 어느 동네에서 강점을 지니는 신이냐? 사막에서 유달리 그 강점을 지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갖고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오는 동안에는 이 야훼 여호와는 이 사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백성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의 이 찬란한 문화들, 웅장한 성벽들, 높은 생활 수준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호기심과 동경심,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길래 이렇게 수준 높은 생활을 영위를 하느냐, 알고 보니까 바알이죠. 바알. 예, 이 바알은 바람과 비의 신, 폭풍의 신, 기후를 관장하는 신. 팔레스타인은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비가 거의 안 오고 10월 달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비예요, 이른비. 그리고 이듬해 3월이나 4월에 또 비가 와요. 그건 늦은 비예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아니 3월에서 4월에 오는 게 이른비지 왜 이게 순서가 바뀌냐? 아니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기후 조건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동네 그 기후를 관장해서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게 하는 저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 동네에서 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여호와 하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빨리 바알을 수입해 갖고서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알과 야훼를 합해버려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은 표현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알이에요. 이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근데 이제 기원전 8세기에 이 여로보암 2세 이런 시대에 오면은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이런 비문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야훼의 아내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의 이름으로 축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문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합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 이런 신앙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예언자 아모스는 그거를 이제 막 질타를 하죠. 호세아도 지난 시간에 계속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동일한 그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모스가 이제 4장 이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질타하는데 4장 4절 5절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면, 이게 뭐냐면 이거 베델, 길갈,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광야에서 짱돌 놓고서 잠을 청하다 갑자기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야곱이 거기서 돌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과 길갈 이런 것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네, 다 이런 거 해요. 종교 예식 행위를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그 말을. 너희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바치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상, 잘못된 신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 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지어다. 예,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지 마. 왜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죄 짓는 거니? 가지 마. 오지 마. 가지 마. 오지 마가 맞는지 가지 마가 맞는지? 가지 마가 맞겠죠. 가지 마. 하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은 큰 죄 짓는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큰 죄 짓는 것 같고, 그 정도의 그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으면은 굉장히 순진한 분이고, 이게 갈수록 요즘 이 가나안 신자들, 안 나가 신자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가나안 신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안 나가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러다가 계속 안 나가다 보면은 그게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막 자기 합리화시키고 막 이런, 지금 너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모스 4장 4절 5절 5장 5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이런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기표가 아니고 기의, 진짜 그 안에 담겨 있는, 이건 하나의 껍데기고 상징이고, 진짜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내용물은 결국 뭐예요? 돈, 권력, 성공, 심리적 자기 위안 등등,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바알이죠. 우리 시대의 바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한다면은 차라리 그 예배는 안 가는 게 더 낫지. 그 예배에 가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 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진하고 착해갖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 싫어할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교회 안에 전설들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족들끼리 차 타고 어디 놀러 가더니 반드시 차가 뒤집어지더라. 뭐 이런 교회 안에 또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래갖고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 자본주의의 하나님, 속세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참석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차라리 참석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 예식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거기 가지 마. 왜 돈 들여서 희생제물 바치고 11조 바치고 그러고서 죄 짓는 거니? 가지 마. 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성찰을 하면은 뜨끔뜨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모스가 막 질타하는 게 뭡니까? 사회 정의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구가하면서 막대한 유동성, 이 현금 이런 돈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온갖 저기 CD, 채권, 주식 뭐 막 그냥 범람을 하면서 돈이 한마디로 넘쳐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신흥 상류층들이 무섭게 생기기 시작해. 신흥 상류층들. 이 신흥 상류층들이 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카르텔 동맹을 맺어갖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독점하고 그리고 온갖 악랄한 술수와 수법들을 사용해 갖고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러면서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바이블 클래스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놈의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집트는 아주 극단적인 피라미드 사회인데 이 피라미드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같이 사는 세상, 사회를 일구어라. 그래서 구체적인 방편으로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 편차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희년이라든지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시키고 원위치시켜서 이 사회의 균질성, 평등성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대체로 아마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어지간히는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10세기 무렵,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당시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주택들을 발굴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 크기가 다 일정해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주택 크기가 다 일정해. 그런데 기원전 8세기 이 여로보암 2세 때 오면은 이게 이 주택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호화 주택 단지들이 발굴되고 다른 한쪽에는 달동네, 판자촌,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냄새나는 집들이 근데 기원전 이제 8세기 오면은 이렇게 주택 단지들이 엄청난 빈부격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흥 상류층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갖고서 가난한 자들의 이 땅과 집을 몰수하고 아주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돈 빚을 못 갚으면은 막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법부까지 가세해갖고 이 사법부가 썩어갖고서 이 신흥 상류층 기득권 세력을 위한 재판부가 이 기득권 세력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해갖고 너무너무 분해갖고 살 수 없어갖고서는 이제 고소해갖고 재판장 갔는데 재판정에 가면은 이 사법부에 가면은 몇 배로 더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 이게 2700년 이전에 남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고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매춘부를 단골로 이용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첩을 같이 두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 술에 찌들어 갖고 술에 찌들어서 이것도 막 질타를 해요. 현대의 기준으로는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성경에 보면 특히 여자들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술을 좋아해 갖고서 그걸 또 예언자가 굉장히 막 질타를 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이렇게 부패한 그것에 대한 이제 아모스가 막 야단을 치죠. 야단을 쳐. 그러면서 그 야단이 5장 21절에서 24절에 아모스가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너희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들이 벌이는 온갖 종교 행사들이 다 싫다 이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해. 하나님한테 할 거 다 해.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금요 기도회도 하고 다 해요.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해. 절기 행사, 성회로 모이고 번제물도 바치고 뭐 화목제도 바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찬양 집회도 해. 다 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겹다. 그래. 역겹다. 근데 여기 지금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나는 역겹다. 예, 미각이죠. 그다음에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각.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쳐와라. 청강. 뭐 하여튼 하나님이 오감 전체를 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헌신과 그 예배 종교 행위들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거야.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 온몸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싫다고, 역겹다고. 너희들의 찬양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이 하나님 귀에는 그냥 소음으로 들려. 소음. 히브리어 하몬 소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사회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조금 빗대서 이렇게 창작을 하면 이런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장관도 있죠, 국회의원도 있죠, 뭐 서울시청에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죠, 기업가들도 있죠, 대학 총장도 있죠, 뭐 다 있어요. 큰 교회 그런 사람 뭐 다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서 정보를 교환하죠. 야, 이번에 어디 회사 뭐 주식이 곧 상장된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고급 정보. 야, 이번에 뭐 저기 서울시에서 어디 뭐 대규모로 개발한다 그러는데 몇 년 후에 그 엄청나게 금싸라기 땅이 될 건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야, 이번에 뭐 정부 무슨 개각을 하는데 무슨 자리 뭐 바뀐다는데 뭐 이런 고급 정보.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가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이렇게 표상으로 해갖고 그런 고급 정보들이 교환되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굉장한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실 뭐 꼭 큰 교회가 뿐만 아니라 사실 맘만 먹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런 식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갖고서 그 사회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될 자원 자산들을 과점을 하거나 독점을 하는, 그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북이스라엘 사회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하는 게 뭐냐? 야훼의 날이라는 거죠. 야훼의 날.
주님의 날. 예. 원래 야훼의 날은 제가 이제 뒤에서 요엘서 할 때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훼의 날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자 원수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싸그리 심판하고 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높여주시는 날, 구원의 날인데 이 예언자들은 야훼의 날을 한 번도 구원의 날로 안 써요. 다 심판의 날이야. 다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느냐? 아모스서에는 지진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지진을 언급하는, 지진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겨울별장과 여름별장을 집 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지진이 나갖고 집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또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여기 또 지진. 또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떨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또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또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예, 전부 지진을 암시하는, 실제로 760년경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강타한 엄청난 지진. 왜 하나님이 지진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정하신 이 사회 경제 원리, 근본 원리가 뭐예요? 땅을 공평하게 주시고 공평한 땅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땅 갖고 장난쳤거든. 땅 갖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지진은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나중에 722년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뒤집어 엎는다, 뒤엎는다. 예, 이게 뒤엎는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파크인데 이게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버려요. 네, 소돔과 고모라를 지진과 또는 화산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어버려요. 이게 그때 하파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아모스서에서 5번 나와요. 5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사회에 이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궁극적으로 722년에 진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뒤엎어버리죠.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 일본 이 문제 놓고서 계속 자꾸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계속되면서 이게 이제 한국, 일본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한국 안에서 내부 싸움이 되고 일본 또 일본 안에서 지금 내부 싸움이 되고 이게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안에서 지금 이제 이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라는 거죠. 예, 식민지 근대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미개한 민족이고 못 사는 민족이고 그랬는데 근대화가 안 된 민족인데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줘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본이 우리를 뭘 얼마나 잘 살게 해줬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뭐 그분들이 내거는 논지가 있어요. 하나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까지 연좌제가 있었는데, 그쵸? 우리 조선시대 때 당쟁 한번 나면은 반대편 진 쪽은 구족이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기 그 심할 때는 조상들 저 묘를 다 파헤쳐 갖고서 그 다 저기 부관 참시 해버리나, 이게 다 연좌제죠. 일본 사람들이 연좌제 없애줬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까지 노예 노비 제도가 많았는데 일제시대 때 뭐 그거 다 없애줬다. 뭐 경제 성장률이 일제시대 때가 뭐 더 좋았다. 뭐 등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근대화가 됐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그 조선시대 때 노비 노예가 많았는데 이게 일제시대 때 와서 그게 없어지고 다 이렇게 그 평등해졌다. 예, 그 주장은 사실 그 이게 일견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일견. 예, 그런데 민족 단위로 보면은 민족 단위로 보면 이 35년 동안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된 거야. 우리 민족 전체가 노비가 된 거지. 예.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말을 쓸 수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고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것처럼 그 심한 저기 노예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 통째로 노예가 된 건 생각 안 하고, 그 사회 변동 그거 하나 갖고서 저기 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그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진짜 뭐 양반, 그죠? 양반, 그리고 양반 쌍놈, 뭐 중간에 뭐 있었지만은 극심한 사회 이 격차, 빈부격차, 지배 착취 수탈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 때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가 몰락하고 이렇게 여기 이 평민들, 이 중인 계층들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 신분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제 시대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의 시대였다고 이렇게 봐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이 돼서 쭉 유지가 돼요. 이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쭉 유지가 돼. 해방 때까지 유지가 되다가 이게 또 어떻게 한번 해체가 되냐면은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이 이걸 다 해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어떤 지배 계급, 피지 계급, 착취하는 계급, 그렇지 못한 계급, 이게 이제 형태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 시대가 되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지배 계급이 형성이 되죠. 군사정권에 복무하고 협조하고 군사정권하고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들, 강남 개발 정보 싹 미리 빼돌려갖고 대거. 여러분 뭐 여기 강남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영상 보시는 강남 사시는 분들 분노를 표하겠지만, 강남에 실제로 영남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강남 교회 교인들 중에 영남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강남의 목사들이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하느냐? 구성원들 자체가 그 영남 출신들이 강남 장악하고 강남의 대형 교회 일구는데 그 메커니즘이 뭐겠어요? 군사정권 그 항맥, 인맥 이걸 통해서 다 흡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지배계급, 또 다른 피지배계급이 그러니까 이제 모양만 달리하면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계속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역사의 근대 현대사에서만 놓고 봐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종의 지진을 일으켜요. 지진을. 뭐 꼭 땅이 막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어떤 격변,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씩 바뀌어. 뭐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바뀌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떤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는 안 바뀌어요. 그죠? 이 틀, 그 틀 뭡니까? 이 피라미드 체제는 안 바뀌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민족의 이 사회 안에 이 강고하게 뿌리 잡은 이 죄악된 이 피라미드 체제를 하나님이 어떤 그 지진을 통해서 한 번씩 흔드는데, 그러나 안 변하는 거지. 안 새로워지는 거지. 저는 아모스서에 빗대어서 우리 근현대사를 뭐 그냥 아주 거칠게 한번 성찰을 해보면은, 예, 우리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누가 여기 올라서고 누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 누가 서로 자리바꿈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깨서 어떻게 이걸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자, 이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지진으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아모스서 5장 25절에 보면은, 아모스 5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로 돌아가라, 이 말. 광야 시절로 돌아가라. 그 광야 시절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동물 잡아서 바치고 11초 바치고 그거 안 했던 시절이에요. 광야에서 그거 안 했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초적인 교제를 누리던 시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교육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원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던 그때, 어떤 종교 예식, 풍습, 뭐 제도,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 날 것 그대로의 그 원초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그때,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 첫사랑.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길은, 예, 하나님하고의 그런 어떤 원초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원초적인. 예, 온갖 인간의 이 계급작, 훈장, 이 화장빨, 온갖 우리를 그 치장하고 있는 이 그 모든 액세서리들, 모든 우리의 그 이 방어, 이 보호물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놓고 있는 수많은 보험 증서들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교제로 돌아가야 돼요. 원초적인 교제. 자,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아모스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아모스서 거의 반영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딱 두 군데. 4장 42절, 43절, 1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교부들의 문헌에도 아모스 일체 안 나와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아모스서의 이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러워 갖고 아마 후대에 주로 아모스서를 이렇게 인용하거나 관심 갖는 일을 피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세기 중후반에 와서 아모스에 대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후반에 전 지구적인 이 정의문, 저스티스 문제, 전 지구적인 착취, 차별, 양극화,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은 이 극심한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모스서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20세기 후반은 어떤 의미에서 아모스서 그 르네상스, 아모스 연구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42, 43절, 15장 16절, 17절 두 군데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스피릿,
아모스서의 스피릿을 반영하는 구절들은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에 넘쳐나요. 넘쳐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가행전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 길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복음 할 때 자세하게 봐야 되니까.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한 2달 후에 누가복음 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예?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 또 써먹어야 되니까. 누가행전,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넘쳐나요. 이 누가복음에. 그리고 기도와 성령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고.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사회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이 약자들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편파적인 긍휼을 보이시거든요. 아모스서의 그런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모스서에서 이제 아모스가 그 비판한 것이 결국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이 만몬주의 신앙, 그죠? 상징은 하나님인데 안에 내용물은 전부 돈이고 자본이고 물신이고 만몬주의 신앙. 그걸 비판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외야. 나는 그죠? 나는 아니야. 하나님 한번 복을 줘보시라니까요. 이번 주 로또 한번 되게 해주시라니까요. 내가 반드시 10에 3조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 사회학자, 법철학자, 아주 그 다방면에 걸쳐서 뛰어난 사상가인데, 엘룰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경쟁하는 우상은 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만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이것도 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거짓이 없는 진짜 경건, 그 경건은 뭡니까? 제사 안 드리고 화토 안 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우리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울타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런 것들이 다 아모스 정신을 신약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실천적인 얘기 하나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도 형태나 내용이나 수준이나 강도가 전부 다 차이가 있어서 뭐 일괄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거친 형태, 가장 어떻게 보면 천박한 형태의 종교자원주의는 이런 거죠. 산 꼭대기가 있어. 산 정상. 그죠? 산 정상. 이게 뭐예요? 구원.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많아. 동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서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남쪽에서 올라가도 되고 길이 많아.
관악산에 올라가려면 서울대 입구역에서 올라가도 되고 과천에서 올라가도 되고 안양에서 올라가도 되고 뭐 등등 길이 많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꼭대기에서 만나기만 하면 돼. 꼭대기에선 다 만나. 기독교로 올라가든 불교로 올라가든 이슬람으로 올라가든 힌두교로 올라가든 뭐로 올라가든 간에 끝에 가서는 다 만나. 다 구원받아. 이게 이제 가장 이 낮은 수준에서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독교 신앙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이 구원. 그 구원이 뭐야? 현세에서의 성공, 부자 되는 거, 돈.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 성령님, 큐티, 능력, 은사 등등 모든 길을 어떤 길을 사용하든지 간에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간에 꼭대기에 가서는 궁극의 신앙의 목표, 궁극의 기독교 신자로서 자기가 이 신앙을 선택한 목표는 이거야.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 옛날 어떤 사회학자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규모가 크고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냐? 행복교라고 그랬어요. 행복교. 꼭대기에는 행복교가 있는 거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거기에 올라가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지. 통로에.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산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꼭대기에서는 행복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 상층부를 점령해서 철옹성을 쌓아놓고 절대로 여기 그 자기들 카르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카르텔을 맺은 사람들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들 현대삼성이 라이벌 같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라이벌 같아요? 연대고대가 라이벌 같아요? 라이벌 같아요? 아니에요. 이 카르텔, 혼맥, 족보를 보면은 다 사돈지간이라. 이 혼맥.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학자가 저기 강의하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의 저기 교회들 분석을 해보니까 강남에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 참석하는 애들, 뭐 2시 청년 예배 참석하는, 11시 대예배 참석하는 애들, 2시 청년 예배 참석하는 애들. 11시 대예배 참석하는 애들은 뭐냐? 부모가 그 교회에 다 저기 중직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요 카르텔. 얘들 절대로 여기 안 간대요. 왜 11시 여기 가느냐? 여기서 혼맥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간대. 그리고 2시 여기 모이는 애들은 여기 모여서 막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는데 계속 결혼을 못 한대. 서로 관심이 없대. 어떤 저기 저 학자가 그거 막 수치 돼가면서 자기가 그 조사한 거 발표하는데 나 골 때리더라고요. 이 카르텔 만들어 놓고 여기 탁 점령하고 고지 점령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 점점 더 파이 키울수록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급 정보 교환하고 서로 인사 정보 교환하고 뭐 기회 독점하고 이거 할수록 뭐예요? 이 밑에는 더 비참해지는 거지. 더 비참. 여기가 90% 갖고 꼭대기에서 5%가 자원의 90%를 갖고 나머지 95%가 5%, 10% 갖고 나눠 가져야 되니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아모스 예언자는 이거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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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기 그 5장 24절에 그 흐르는 강천이 강력하게 흐르는 그리고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공의와 정의가 사회에서 그렇게 흐르게 해라.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는 이게 1년 내내 강이 흐른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 한강 보니까 1년 내내 흐르거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사막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가 어쩌다 한번 올 때 잠깐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형성돼 갖고 잠깐 이렇게 찔끔 흐르다가 다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우리 배경에서는 이해가 안 돼, 잘 와닿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배경에서는 연중 내내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강이 되게. 무슨 강이? 정의와 공의의 강이 그렇게 되라. 우리 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가 어저께 독일에서 어떤 목사님 와갖고 내가 같이 저녁 먹는데 그 독일에서 온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독일에 아주 유명한 무슨 그 집권당에 굉장히 유명한 그 힘 있는 실세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이 우리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앞선 민족이라고 그 한마디 해갖고서는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대요. 온 독일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무슨 망언이냐. 우리 독일 민족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앞선다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그냥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났대요. 그 목사님이 어저께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국의 이 정치를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된대. 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 망언, 망발, 그 정말로 저 강준만 교수 말 맞다나 우리 한국의 이 증오 상업주의, 증오가 아주 이 돈이 되는 아주 그런 이 산업 생태계. 근데 이게 뭐예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저질 정치인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번개처럼 임하셔서 뭔가 진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 이 새로운 역사가 벌어져야지. 정말. 어쨌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회, 이 동아시아 질서, 이 남북 민족 모두 확 뭔가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은 정말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이 진짜 지금은 깨어나야 됩니다.